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주일인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말씀입니다. 또 소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뭔가 부패가 있고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세상을 보면 참 우리 모두가 말하기를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참 어둡다. 밝은 세상이지만 어둡다고 말하고요. 또 이 세상이 많이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패와 어두움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겠습니까?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국을 막아보기 위하여서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기도 하고 또 이 파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에요. 1516년에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영국의,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이기도 한 그러한 분인데 유토피아라는 책을 저술을 했죠. 여러분 많이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책 읽어봤나 물어보니까 그분이 제목만 그러면 써야 돼. 그래서 유토피아를 적었는데 이 유토피아에는 보면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뜻 자체가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아이러니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고요. 토피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뭐죠? 없는 장소예요. 없는 장소. 실제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어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이 다 원하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 이게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죠. 그러나 실현 불가능합니다. 왜 토마스 모어가 이 책을 적었느냐 하면 16세기에 그때의 절대 왕정 정치 제도와 또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그 피해를 고발하기 위하여서 이제 풍류한 거죠. 소설입니다. 이게 소설이지만 또 철학서이기도 하고 사상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라파엘이라고 하는 이 가상의 인물을 세워서 유토피아도 실제로 미지의 어떤 가상의 섬이에요. 이 라파엘이 그 미지의 섬 유토피아에 방문을 해서 그 유토피아를 쭉 돌아보고
돌아와서 토마스 모어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하면 유토피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제도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희박하다. 그러므로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인간의 오만과 또 방종과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유토피아의 결말이에요. 유토피아에 있는 제도가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예요.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인데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유토피아가 되는데 현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제 정치 그리고 절대 군주 정치 그리고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민주주의까지 왔어요. 그러나 모든 제도가 다 지금 실패하고 우리 민주주의도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이 민주주의의 폐해가 너무 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좀 짬뽕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공산주의가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공산주의를 하면 우리가 이 경제적인 제도를 같이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하자는 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됩니다. 이 좀 그런 세속적인 언어로 돈 내기를 해야 그래도 생산력이 활성화되고 뭐 발전이 있지. 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제도와 어떤 정치를 도입을 해도 안 되는 실패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세계에서 6번째, 7번째로 누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이 양극화와 빈부의 양극화, 또 사상의 갈등, 또 양극화, 도무지 지금 이게 사는 것 아닌 만큼 힘든 시절을 우리는 끙끙 앓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인간은 이 모양이고 인간 세상은 이 모양인가? 경제적으로 또 많이 배우고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이제는 대학 대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풍부해지고 이렇게 지식도 높아졌고 또 교양도 있고 다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마음의 고통과 우울함과 또 불안함과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지 않는 이러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우리 인간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부패하고 본성이 타락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뭘 해도 거기에선 결국은 그 싹이 나오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희망이 없는 인간 세상에 한 줄기 희망의 빛, 소망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시신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살리고 해골로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를 생명의 정원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제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 시돈 세상의 희망이요, 너희는 이 부패한 세상에,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너희들은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또 다른 소망을 찾습니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소망이 되어 주어야 되고 희망의 빛이 되어 주어야 되고요. 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그 부패를 방지하면서 살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 맛을 감칠나게 더하여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 속에는 다 너희는 그 빛이다, 너희는 그 소금이다라고 말씀.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유일한 소금이요 유일한 빛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생명의 주요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 외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빛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그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빛이요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등갱 위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빛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 빛을 감추고 있고 그 빛이 숨어 있으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 큰일이라고 걱정을 하죠. 그러면 그 세상에 그 걱정하는 문제의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요 성도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교회가 저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 가운데도 넣으라고, 그리고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성도를 걱정하는 이러한 역전이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과연 우리가 다시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짓고 건물도 외관도 좋고 내부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 자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그 건물을 무슨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외관과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에 드나들고 출입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교회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교회보다 이 아름다운 건물보다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건물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다시 우리가 결론은 그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다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실제라면 이 사람들, 이 모임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교회로 와서 거기서 희망을 잡고 살 용기를 얻고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을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그 힘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였다면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한때 저들은 폭도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였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홀라당 뒤집어져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우리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해당돼요.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이 교회는 너무 좋아, 아니면 이 교회는 너무 나빠 할 때에 누가 나쁜 거예요? 누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좋다고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장로님이 좋다고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아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나빠, 누가 나쁜 거예요? 목사님이 나빠요. 그럼 목사님만 나쁜 거죠. 장로님이 나빠요. 장로님만 나쁜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쁘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좋은데 내가 나쁘면 나 때문에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은 이 교회가 나쁜 교회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큰 모호한 개념의 그 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자, 우리 46절 말씀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자,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또 돈을 들어가면서 또 여러분의 시간을 일부러 월차 내고 하면서 모이는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임, 이 모임 공지를 하면은 그 모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싸움을 해가면서도 능총을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모임에 자주 가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돼요. 그리고 그 모임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모임에 많이 참여하면 교회에 쑥 빠진, 등산 모임에 참석하면 등산에 푹 빠집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바둑 모임에 참석하면 바둑에 빠지고, 낚시 모임은 낚시에 빠지고, 골프 모임은 골프에 빠지고, 뭐 각종 여러분들이 주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고 애를 써 모이는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 모임의 나중에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거듭났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의 빛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임을 열심히 하고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그걸 나무라거나 또 책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말 하는 사람만 딱 발견을 하고 그 소리만 들려도 얼마나 마음이 벌써 따뜻해지. 제가 안식년 때에 미국에 갔을 때에 혼자서 막 이렇게 다니고 쭉 하는데 도서관에 가서 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도서관이 얼마나 큰지, LA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그래 갔는데 거기 이제 마침 이 도서관에는 도대체 한국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한국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이민국에서 영어를 막 서툰 영어를 막 했다가 거의 1시간 동안 그 잡혀서 서로 말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은 생명부지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한국 팀을 만나면은 그때는 뭐 또 반갑잖아요. 국내 들어오면은 또 뭐 등 돌리고 싸우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 끼리끼리의 모임이 있거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서울에 객지에서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을 하다가 내하고 말씨가 비슷한 사람만 딱 만나도 어디나 고향, 그래가지고 고향 같으면 이제 그때부터 모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학번만 같아도 뭐 모임이 시작되고, 하여튼 우리에게 뭔가 같은 관심사가 있으면 그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진 자가 되면 그 성도들의 모임이 여러분이 가문에 콩나듯이 가끔씩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주일날 잊어먹을 만하면 가끔씩 나타나고, 또 주일 한 번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게 우리 성에 차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의 모임 가운데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뭘 배웠을까요? 우리 저기 보면은 저기에도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원래는 이 가르침을 받다라고 하는 이것이 독토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교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관한 기본 진리거든. 그게 뭐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죠.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교회에 오면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팔 소리 찬양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막 마음들이 생깁니까? 그게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세상 단체와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헌신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배워서 하는 것과 배우지 않고 하는 건 달라요. 자 보세요.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사이에 어떤 모임과는 다른 그러한 교회예요. 내가 교회에 멤버십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잘 해야죠.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 생활인가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하지 않던 헌금을 내요. 또 이 헌금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헌금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헌금이 되어지고 그 헌금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봉사를 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 운전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필요해요. 방송실에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어느 날 이 봉사들 또 하고 싶어요. 봉사를 할 때에도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하는 그 사역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성경을 통하여서 성가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배를 돕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안내 하나를 하도 세상에서 백화점에 안내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해야 그 섬김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 생활도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똑같이 직장에 출근하지만은 집에서 내가 여전히 가장이고 남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 출근해서 전에 하던 것하고는 내가 이제는 성도로서 다르게 근무를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직장 생활인가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정치 행국에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행국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러한 시국 가운데서 가져야 될 태도는 다르단 말이죠.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배워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잘 해오시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또 들은 풍을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헌금 하나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뭘 하더라도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결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이 세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 자, 4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하고라고 해요. 이 교제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수다 들고 차 한잔 마시고 하는 그것도 교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교제와 교회에서 교제와 다른 하나죠.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같이 토크쇼를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차 한잔 마시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교회, 삶을 함께하는 이 교제예요. 그게 진짜 교제예요. 자, 이 삶을 함께하는,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와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비어진 더 깊은 사귐과 또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이게 진짜 교제란 말이에요. 끈끈한 어떤 정이 생기는 거죠. 한번 이 결과가 어떠냐 하면 44절 45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 서로 유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내게 이런 물건이 있고 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러면은 같이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이 공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유는 그나마 가능합니다. 내게 있는 것 같이 좀 나누는 것. 그런데 그 다음 45절 한번 보실까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세 채, 네 채, 뭐 두 채까지는 괜찮고 세 채, 네 채 있는 분들, 다섯 채, 여섯 채 있는 분들, 우리나라에는 집 100채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채까지는 빼놓고 한 다섯 채 정도 있으면 한 채는 팔아서 정말 집 없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됩니까? 다섯 채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구만요. 아니 다섯 채 정도 있으면 한 채는, 네 채 있으면은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내 아내 거, 하나는 내 아들 거, 하나는 내 딸 거, 그렇게 못 줘. 그럼 다섯 채 있으면 그 하나 팔아서 필요한 사람 주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대답을 전혀 안 하십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채 팔아 주면 되잖아요. 근데 못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여러분 없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다 다섯 채씩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두 채만 있어도 한 채 그냥 주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없어서 굶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배 터지게 먹고 버리고 다이어트 하는데 돈을 그렇게 우리나라 수조씩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끼를 못 먹어서 굶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내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개, 저 사람은 너무너무 저 방법이 없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누가 도와줘?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게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보면 없지만 힘들지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쓸 것을 줄이면서 나누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눔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꼭 식사를 했고, 우리 교회도 식사를 합니다. 점심제 먹고 식사하잖아요. 교회마다 보면 특징이 식사를 해요. 그 식사를 왜 할까요?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먹습니까? 옛날에는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요즘엔 지천에 먹을 데가 널려 있습니다. 왜 하필 교회에서 먹느냐고요. 교회에서 반찬도 몇 가지 되지 않는데, 그것은 먹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거기에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밥이, 이 국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방에 들어가면 요술 방망이처럼 생겨서 내가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른 아침에 나와서 어제부터 음식을 만들고 다듬고 쌀을 씻고 그 불을 떼우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점심때에 그 식탁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헌신과 섬김의 그 수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손님 대접 잘 안 하죠. 왜? 차라리 밖에서 사 먹는 거예요. 돈 주고 사 먹죠. 왜? 집에서 하면 수고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해라 이거예요. 이 설 명절이 되면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요즘은 다 그냥 집에서 사 먹고 다 하잖아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고스럽고 번거롭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수고스럽고 번거로운 거기에
참된 깊은 관계와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건강해지죠. 네 번째로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떡을 떼었다고 했어요. 이 떡을 뗀 것을 뭐라고 되어 있죠? 브레이킹 오브 브레드라고 했어요. 그냥 떡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이건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을. 고린도서 1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누신 성찬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도 매주일 성찬을 베푸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 대행화되면서 못하죠. 우리도 뭐 한 50명 정도만 돼도 매주 성찬을 한 100명만 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짜 성찬다운 성찬을 이렇게 수백 명이 앉아서는 이게 안 돼요. 성찬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그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또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나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새기고 나만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계속 시행하라는 것은 매번 너가 너 혼자 기억하라는 그 의미보다도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떡이 필요한 사람이, 이 음료가 필요한 사람이 너만 아니라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는데 그들 가운데 이 생명의 떡이, 이 소망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교회들이, 세계의 교회들이 로망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하는 교회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과거에 다녔던 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교회 중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어디에 있으며, 교회 중에 성경 공부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으며, 교회 중에 서로 교제하는 소그룹이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구역이 다 있고.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이 모양인가? 오늘 우리가 성경 42절을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 4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잘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데, 이 문장이 기도가 강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을 어디에 쓴다고요? 기도하는 힘에 전혀 힘을 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때 영어가 좀 더 원문을 잘 번역한 거죠. 자, 영어 성경을 보면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헌신으로 되어 있죠. 원래는 의미가 헌신보다 더 강해요. 계속해서 스티드 페스틀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 힘을
서로 결속하여서 누군가 나를 밀칠 때에, 우리 공동체를 화해하려고 할 때 스크램을 짜고 막 힘을 내서 버티는 것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이 힘을 쓰는 것, 혼신을 다하여서 힘을 쓰는 것이 기도만이 아니라 뭐에 걸려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펠로십, 교제를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또 to the breaking of bread, 떡을 떼는 일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들이에요. 기도회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다, 그 다음에 46절도 마찬가지죠. 46절도 모이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다 모여요. 다 전도합니다. 다 기도하고요. 다 교제를 합니다. 다 배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헌신하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일에 힘을 썼습니다. 힘을 썼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필로를 나눠주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그 모임에 또 가고 싶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실제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고독과 외로움과 이 양극화와 이 어려운 가운데 한탄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찾을 곳이 없는데,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모임이 있다면 왜 안 오겠습니까?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서로가 그러한 희망과 소망과 힘과 은혜를 서로가 공급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희망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소망이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가, 바울이, 그리고 이 무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다시 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예배하고 그냥 조제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행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많은 일에도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은 이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힘을 쓰고 애를 씀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이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증거하는, 그래서 살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요. 가랜동에 있을 때도 그 오래된 그 낡고 건물에 별 볼 것이 없는 그 교회에서도 참 좋았어요. 왜? 우리 공동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참 좋았어요. 따뜻하고 서로 나누고 정이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배우고 전도하는 일에, 이제 이렇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마치 60년대 살다가 2025년도에 온 것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의 건물만 자랑하는, 건물 좋다고 이야기하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건물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건물 보러 오라가 아니고 우리 예배당 보러 오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임에, 우리의 기도회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 한번 와봐라,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며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살아,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의 마음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는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요즘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모임 가운데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성도를 교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마음을 기울여 힘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이 땅에 정말 소망이 되고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럭저럭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힘을 써서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다시 올해에 기도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일에 내가 좀 더 한 걸음 힘을 써서 준비하고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열심을 또 이러한 힘쓰고 애쓰는 헌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고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가신 교회가 날마다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기도하는 일에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대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험하며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깨어나기를 말씀대로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기에 있으며 기도하며 선을 행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일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은혜를 더하여 치유와 회복을 맛보여 오직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통하여 주의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을 우리 교회가 사모하는 될 수 자들의 있도록 마음이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되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한번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님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성령의 불을 우리가 되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기도와 원하시는 찬양 그 귀한 가운데 일들에 하나님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그리고 함께 성도가 교제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교회의 생활이 그저 행식적인 종교행위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 선배들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 시대에도 오늘날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단지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망과 생명의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세력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의 질고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를 괴롭히고 통증을 자아내는 질병들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부분들, 삶의 해답이 없고 돌파구가 없는 분들 주여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치유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는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며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정들마다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시는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대근 장로님이 인도하신 김청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잠시만 한번. 중앙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영희 비건사님 인도하신 박길자님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중앙에 계십니다. 우리 신정화님 어디에 계십니까? 중앙에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출산해서 처음 예배에 출석하는 그것도 이제 처음 등록하는 우리 귀한 아기가 있습니다. 정성욱 김서연 집사의 딸 정이엘 어디에 있나요? 아기 데리고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첫걸음이 이제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나오지만 후에 자라서 자기의 발로 나와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장래를 축복하시고 자라면서 좋은 친구들, 스승들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큰 용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둘째는 아마 축하금이 더 배로 많아질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또 우리 이정구 집사님이 성경 필사를 마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분은 벌써 몇 번째 해서 자녀들에게 다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이 성경을 너무나 여기 필사를 하셨습니다.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필사하신 우주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성경.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정기당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설 명절 기간 모두 은혜 가운데 또 행복한 그런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은 나가실 때 필경대에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설날 연휴 기간에도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차량 운행도 정상적으로 새벽기도 수요 예배 다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축역에 내리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지축역에서 교회까지 2부 예배 때 한 번만 세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축역에서 10시 40분에 내리시면은 거기서 교회까지 우리 셔틀버스가 운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청년부 주일학교 또 여름 수련,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는 성경학교는 우리 전 교인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이제 매뉴얼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싱어들이 많이 필요한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찬양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강우중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와나 매일성경 주일학교 연합회 또 기부금 영수증 모임 안내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상록 집사님 입원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송 부르며 헤어지겠습니다.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네.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말이 다시 한번 더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